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지혜는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은 바라크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미 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로는 지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적인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로서 수평적인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타자들에게 대해서도, 이웃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힘이 있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찾아오거든, 그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겸손한 자이며 지혜로운 자이며 가능성 있는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듯이 과부나 고아에게 또한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되 악을 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자들을 도울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울 수 없을 것이고요,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마땅히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자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받을 자에 대한 그 상황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72역에서 보게 되면 마땅히 받을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자,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직원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반드시 그 일을 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일을 한 것에 대한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가진 자다.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즉각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유추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이웃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하며, 또는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제가 전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혜자로서 해야 될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시는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진실하게 실천하시는 청지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오늘 29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산다라는 것은 나와 나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겠죠. 평안히 산다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상대방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서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 꾀하는 것, 이것은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고 꾀하는 것은 윌드로우라는 주석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을 악하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그를 해치는 것은 악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하와를 속였던 것과 같은 사단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꾀하는 것,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사탄이 저지른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같은 거예요. 사탄이 저지른 그 죄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악한 생각으로 꾀하여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한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한 사람을 욕한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계략이며 술수이며 음모이죠. 음모.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며 이것은 죄와 같다. 그래서 특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네. 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까닭이 있는 상태에서 꾀를 써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과는 어떠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성경적인 근거로 어떤 치리나 권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투거나 분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 패망의 길로 가는 자, 미련한 자, 어두운 자, 이러한 자들은 항상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려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굉장히 남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죠. 너 꼴 참 좋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남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는 곳마다 싸우죠. 싸움닭이라고 합니다. 싸움닭.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들은 이상하게도 분쟁을 일으켜서 남이 망하는 꼴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은 이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명예나 권력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권세를 쫓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명예와 권세와 권력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집도 여러 채고 사업도 하는 것마다 더 잘 돼.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꾀하여서 악하게 행하니까 나는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네, 그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본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포악한 자의 결론은, 사탄의 결론은,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결론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결론은 이미 1장과 2장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자, 음부가 삼킬 것이다. 그를 음녀에게 넘어갔느냐? 음부가 그를 삼킬 것이다. 음녀, 또 평등하게 음남에게 넘어갔느냐? 그는 음부에 삼킬 것이다. 패망의 길로 가는 자,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생명이 없는 자. 그러나 지혜, 생명을 얻은 자들, 이미 바라크를 받은 자들은 보는 것이 다르며 생각이 다르며 행동이 다른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분명히 바라크가 있는 자들, 바라크를 받은 자들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삶은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파루시아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표출해 내시는가? 32절
33절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편에 서 있는가?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패망한 자의 길을 걷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왼쪽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35절 보시게 되면 영달함이 무엇이냐 하면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은 나의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망도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인기에 대한 욕망이 있고 난 별로 인기에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참 요리를 잘해 라는 말을 꼭 들어야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누군가 이 일을 참 잘해. 근데 혼자 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가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인기랑 상관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 휴스턴에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주차장이요, 가을만 되면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교회 온 때부터 우리 청소부들이 청소했지만 토요일 날은 청소 안 하거든요. 돌멩이 자갈 많이 떨어져 있죠. 쓰레기 많죠. 담배 꽁초 있죠. 해가 지더라도 저 8시 9시까지 블로워 손으로 들고 하는 거, 메고 하는 거 말고요, 제 거 집에서 가져와서 이 손으로 여기 주차장 몇 시간을 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일날 오실 때 교회가 좀 정리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했습니다. 몇 년을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영달하지 않은가, 내가 영달함이 있지는 않은가,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8시서부터 4시, 5시까지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부사역자 없이 저 혼자 있을 때에는 제가 어떤 교회 서플라이나 기타 등등을 사러 가거나 신방을 가야 될 땐 교회를 비우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 잠깐 비어 있을 때는 있었는지 몰라도 신방 가는 거 이외에는 교회에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었지만 항상 있었어요. 미팅이 있거나 신방 가거나 이 외에는 자리 비운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교회 안 오셨죠? 모르죠? 못 보셨죠? 저 한 번도 비운 적 없어요. 이 자리 꼭 지켰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사모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24시간 같이 있어요. 제가 자리 비웠던 것은 양로원에 가거나 신방 가거나 이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놀러 가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항상 지켰어요. 아무도 안 보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가? 누가 안 보더라도 내가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가? 저는 인기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명예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어떤 욕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선을 베푸는 것.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 나는 정말 영달함이 없는가? 나는 정말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욕망은 없는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줄 모릅니다. 눈치도 안 봐요. 눈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커야 되니까. 내가 드러나는 일만 합니다. 내가 드러나야만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해서라도 잠언에서는 그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가진 자이며,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르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미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 영화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 영달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요, 35절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수치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 때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일단 보지 말고 내가 성경대로 행하고 있는가.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 저는 이미 마쳤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와 교통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자, 겸손한 것을 짓밟는 자,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하되 포악한 자,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겸손한 것,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